지난 10월 5일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저녁에 우리 교회 선교팀 10명과 김재경 목사님 부부 그리고 조수진 목사님과 함께 시무장로님들과 몇몇 성도님들의 환송을 받으며 유학강으로 이스탄불을 출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10시간 이상 비행한 후에 도착한 공항에서 3시간을 더 기다린 후에 키르기스탄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어서 4시간을 더 비행한 후에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키르기스탄 비스켓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간단한 아침을 하고 난 후에 버스를 타고 카자흐스탄으로 향했고 일주일을 카자흐스탄에서 보내다가 다시금 키르기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의 시간을 키르기스탄에 보낸 후에 어젯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마 선교보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자료 화면과 함께 상세하게 아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 탐방을 정리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선교 탐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선교 탐방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세운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탐방한 장소 때문입니다.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애초에 사도 바울 선생이 2차 전도 여행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그리고 비두니아는 바로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길을 가고자 애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했을 것이고 기도도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갔던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가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용했던 고속도로는 BC 2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실크로드였기 때문에 중국 그곳의 실크로드의 상인들과 함께 복음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 선생의 여정이 아마 우리가 가게 되었던 그 길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두 곳은 무슬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던 곳이죠. 길에서 성경을 펴거나 읽거나 전할 수 없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전할 수 있도록 극히 제한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가하고 방문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역 교회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교회 사역을 나누었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 현금을 드리고 가져간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을 모으며 선교 탐방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아침마다 묵상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주일 동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단기 선교의 목적과 부합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선교를 가는 목적과 부합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로서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씨인지 그렇지 않은 뭔지인지 구분조차 힘든 씨앗이 바로 겨자씨이죠. 그것이 심겨져 자라서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새들이 깃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새는 국경이나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새가 깃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그곳에 이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방 나라에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했습니다. 누룩.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가루스말이라는 양은 한 가정에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그 무게가 바로 가루스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양이 누룩이 들어가면 부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주부님들이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간혹 어머님이 찐빵을 만들어주거나 칼국수를 만들어주실 때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곳에 누룩을 넣어 아랫목에 두면 그 다음날 크게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문의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은밀하게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 보이지 않는 씨앗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그렇게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요란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하게 조용히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국의 어느 한 대형 교회가 백투 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무브먼트를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요르단 서해 지구에 호텔에 머물면서 예수를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이게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 팔레스타인들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날 그렇게 대형 교회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외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하는 겁니다.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 성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부의 전우들은 이야기지만 그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마치 자기의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쳐들어온 서방 국가와 같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점령 방법은요, 하늘 군대를 동원한 거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도 명성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온유하고 겸손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인해전술을 하듯이 점령군처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겨자씨나 누룩은 자라고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요, 홀로였습니다. 고작의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20명이 됐잖아요.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한 책을 쓴 필립 얀시의 책에 의하면 어떤 자료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수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33%인 25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시작됐지만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날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복음이 그렇게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었던 제사장들은 그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변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심겨지거나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게 되면 원래 모습은 사라집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탐욕과 정욕에 물든 세상, 불의와 제약에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십시오. 저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본 새로운 땅,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의 땅과 이전의 하늘은 없어지고 이전의 교회도 예루살렘은 없었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 탐방을 하고 난 후에 제가 가진 생각은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젊었습니다.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게 크지요. 옆에 있으면 제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만큼 참 예쁜 사역자들, 잘생긴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경야독, 주경야목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겠고요,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얼굴에 웃음이 잃지 않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를 협력하고 위에 기도하며 격려하는 모습이 참 큰 감동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보았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은밀하지만 점점 확장되감으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탐방에서 예상치 못한 뜻밖의 장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려인 3세들이 살고 있는 우스토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의 근처에 있는 원당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살았는데, 원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1937년 러일 전쟁을 앞두고 스탈린이 강제 추방 정책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고려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특정한 곳으로 추방을 시켰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희들이 방문했던 우스토베였습니다. 17만 명을 추방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이나 긴 기차 여행을 통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우스토베였다는 거예요. 기차 여행의 10%인 17,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1년을 보내며 지낼 때 또 많은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무덤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다음 해를 위해서 씨앗을 가슴에 품고 그곳에 와서 일구고, 굶주림 속에 죽어가던 순간에도 품고 있던 씨앗을 먹지 않고 그 이듬해 심어서 수확한 후에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죽은 사람 막 버려졌답니다. 한민족의 슬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소견해졌고 마음은 아팠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떠났대요. 고려인 3세를 떠났답니다.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많지는 않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려인 3세들이 그곳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는 헬렌 반 목사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헬렌 박 목사님은요, LA 연합감리교를 사역하셨던 박준성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분입니다. 박준성 목사님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 연세에 러시아로 선교를 나가고 GBGM에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사모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여인의 가냘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밀하게 점점 변모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그 지역의 대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면 헬렌 박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객일지라도 소홀히 행하지 않고 대접했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한참이죠.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노크를 하게 되면 흔쾌히 방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취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일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보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보화만 가져가면 되지 굳이 밭을 살 필요가 있는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밭을 갈다가 보화가 있으면 그것만 빼가지고 가면 되지 무슨 자기 소유를 팔아서 왜 밭을 사는 것인가? 분명히 그 밭은 자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샀을까는 거예요.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45절에도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리고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다. 여기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배를 본 사람이나 농부나 진주를 팔러 다니는 이 여인이나 동일하게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전부를 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사지 않아도 될 것인데 왜 샀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는요, 무엇인가를 살 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돈 없이 값없이 살아. 돈 없이 값없이 살아. 두 번째로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살아. 이 두 가지 의미는 다릅니다, 여러분. 돈 없이 값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돈 필요하십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의롭게 되심은 값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의 삶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할 때 너희들이 소유를 팔아 다 그것을 살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니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매진하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냐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어. 그것을 가지는 여인과 같고 밭을 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번 탐방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탐방이고 다른 하나는 신학교 강의였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은 10개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유치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주 동안 신학교에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학교를 강의할 만큼 그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선교사님이 제게 세미나 하나를 부탁해서 제가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럼 저 뭐 그렇게 야박하게 생겨서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절을 못하는 그런 성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처음에는 세미나에서 강의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신학교 강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준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만백성교회 누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강의를 위해서 숙소로 정한 곳은 까르발타 지역에 있는 한 호텔이었습니다. 후에 알고 봤더니 그 호텔의 숙박료가 3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문에 있는 벨을 눌러야 하고, 그러면 마치 감옥에 옥문이 열린 것처럼 철렁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문이 열립니다. 들어가게 되면 양쪽에 정리되지 않은 화단에 엉크키와 같은 그런 풀들이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데스크에 앉아있는 러시아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무뚝뚝해 보이고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키를 던지듯이 제게 줍니다. 그럼 저는 그 키를 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제 방은 어두운 복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제일 끝방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저 혼자 있는 호텔은 매우 적막했습니다. 아마 귀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 방부터 가장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둡고 침침했습니다.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가면 침대 하나가 있고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히터겸 에어컨이 벽에 붙어있는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매트레스 위에 있는 컴포르가 없어서 딱딱해졌고 스프링이 고스란히 제 등에 느껴지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방은 추웠습니다, 여러분. 히터가 있기는 하지만 적정한 온도에 고정이 되어 있어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얇은 시트 한 장, 여름용 담요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면 두터운 옷을 입어야 했고 수건을 덮어야 했으며 목에 제 티셔츠를 감고 잤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은 전혀 방음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옆방에 사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수요일 밤인가요? 젊은 러시아인 둘이가 와서 아마 자는 것 같은데 둘이서 떠드는 소리에 밤에 잠을 자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편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강의를 위해서 호텔에 머물렀고 그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일에 불편을 느껴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좀 덜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카자흐스탄의 미래와 그리고 키르기스탄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감사했던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 팀들은 10개에 가까이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준비한 선물을 주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목회자를 격려했습니다. 먼 거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차를 타야 했고 불가피하게 형편없는 숙소에 머물러야 했으며 자신이 남아있는 호주머니의 모든 돈을 틀어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행복했던 거예요. 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덜 가치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곧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선교 탐방에 고령에 은퇴하신 세 분의 장로님이 앞장서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간증을 하셨고요, 선교사님들이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현지인 교인들을 초청해서 사비를 드려 대접하기도 했고요, 선교사님들에게 용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을 초청하여 점심도 함께 했습니다. 섬기고 나눈 일에 인색하지 않았고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행복한 탐방이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셨지만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여기 계실 때보다 그곳에 갈 때 더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우리는 잠시 그곳을 스쳐 지나가듯 했지만 분명 씨앗은 떨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물을 주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 신학생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기회에 시간을 내주셔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인생의 한 조각을 이곳에 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인사라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저는 그 인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는 이번에 참여한 우리 팀이 받아야 할 것이고 저희를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만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인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3번에 걸쳐서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간혹은 우리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잠시 머무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래서 이벤트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시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압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의 방문이지만 우리의 사역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우리 만백성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본래 목적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만백성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이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